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운드가 조금 좀 그러네요. 된 것 같아요. 지금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정했어요. 사순절 절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전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사순절의 문턱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이라는 주제를 지난주부터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는 아방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오는 길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떠올려 볼까요?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죽음, 하나님, 그리고 기도라는 키워드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에서 해방, 죽음에서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참혹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공격당하는 사람들은 그 위기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방 시대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 아합 왕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귀족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을 매수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탈취해서 뺐습니다. 왕은 재산이 많은데 더 많은 재산을 위기의 시기에 갖게 된 거지요. 파렴치한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느냐? 아닙니다. 그 위기는, 아방시대 위기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그래요. 위기의 시간이 다가오면 그때 이 세상은 철저하게 더 참혹하게 양분화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돼요. 그것이 이 위기의 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 희망조차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갔다는 것.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닥친 위기는 그 질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아니라 질병 때문에 예배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 5장 전체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절망에 빠져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참혹하게 군대 귀신 들렸던 미치광이였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미치광이,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간호할 것 같지만 그 도가 넘으면 버려요. 이 광인을 버린 것은 다름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컨트롤이 안 되니까 무덤가에 던져버린 거지요. 그래서 그는 공동묘지 곁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 시간, 그때 사탄이 예수님의 광인의 방문을 막아서
풍랑을 일으키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광인을 찾아가셔서 귀신을 축출하고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님 눈에는 미치광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사람, 그 생명도 존귀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광인만큼이나 비참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광인보다 더 비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인은 정신이 없으니까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무덤 속에 살면서도 자기 컨디션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재산을 탕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혈루증이라는 질병은 여성들이 하혈을 하는 질병이에요. 그 질병, 대충 한 달에 한 번씩 여성들이 생리를 하는데 그때도 괴롭지요. 그러나 날마다 생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여성이 비참했을까. 이 여성이 비참한 것은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질병이 비참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 여성을 향한 사회적 편견이 더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레위기 15장에 보면 율법에서 여성이 생리를 할 때 불결하고 부정하다, 부정탔다라고 이제 진단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생리가 끝나는 그 다음부터 7일간은 부정해요. 생리가 끝나고 7일이 지나면 집비둘기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 두 마리를 갖고 가서 하나는 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이 생리한 게 뭐 죄인가요? 죄라고 취급한 거예요.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데 이 질병 때문에 이 여성은 부정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 여성이 지나가는 자리, 그 여성이 앉았던 자리, 만지는 것, 그 여성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탄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고 그리고 멸시했습니다. 혹시 사람 옆에 간다면 부정탄다고 요즘 말로 하면 물 뿌리고 소금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몸이 아파서 정말 힘든데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소를 퍼붓습니다. 이 여성이 결혼한 여성이라면 자녀를 출산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면 그것이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은 우리나라도 그랬죠. 칠거지약이라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멸시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저주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은 희망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에게 희망이 생긴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 27절과 28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었던 그 여성, 처참한 그 여성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성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면 예수님도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그 여성을 허용할까?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그가 지나가는 길목 만나는 사람들, 해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몽땅 다 부정탑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멸시, 질시, 천대 그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나
만나러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선언이에요. 이 여성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탄다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비난이 아니라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여성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사람 광인, 12회를 혈루증에 앓았던 그 여성, 지난주에 들었던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려준 그 과부와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 혹시 기억나나요? 성경에 보면 그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불쌍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사람들의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이름은 무명시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조차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 광인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도 무명시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직업도 나와 있고 이름도 있습니다. 그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회당장이었던 그 사람이나 무명시나 동일하게 고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회당장이 어떤 직업이고 어떤 사회적 위치인지 우리 한번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알게 됩니다. 회당장, 예수님 당시 회당은 한 마을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 동, 백석 1동, 백석 2동, 백석동에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한 면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첫 번째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집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지금도 회당장은 랍비입니다. 시나고그 룰러 랍비예요. 목사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하나인 그 회당에서 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평일 날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지위가 좀 높지요. 우리는 그냥 교장 선생님, 뭐 선생님하고 동일한 줄 알겠지만 학교에 들어가 보세요. 선생님, 우리 이준희 선생님인데 교장 선생님하고 평 선생님하고는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학교여서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땐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재판을 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열면 재판장이 되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토론하고 범죄자가 있을 때 뭐 잡고 그런 경찰서장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한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목사님, 군수, 교장 선생님, 재판장, 그 다음에 경찰서장 다 포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성공한 사람이
예수에게 찾아갔다는 것, 왜 그 사람이 예수에게 찾아갔나요? 딱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무슨 문제입니까? 어린 딸이 아파서 죽게 된 거예요. 문제가 그 남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누구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12살 된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딸이 아프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길을 가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무릎 꿇고 요청합니다. 회당장 역시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 나갔습니다. 이것이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그 동인이 된다면 그것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축복이냐 저주냐의 갈림길이에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닥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축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당장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끙끙대면서 12년 동안 가진 것 모든 것 다 허비했습니다. 진작 예수님에게 찾아갔다면 고생 덜 했을 텐데.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에게 찾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님에게로 갖고 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갈급한 마음으로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갔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이 회당장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내 딸을 좀 즉시 고쳐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알았다. 그 즉시 그의 손을 붙들고 그의 집을 가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의 말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당장 이야기의 중간에 12해를 앓았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어닥치고 그리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회당장의 이야기를 듣고 회당장의 집에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다간 하루 한종일 한나절 걸려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툭 튀어나와 방해합니다. 한 여성이 그의 길을 막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그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그 여성을 치료해 줍니다. 회당장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갈까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지체하는 사이에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느낄 때 사실은 좌불안석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딸이 죽은 것처럼 위기가 우리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남성에게 내가 너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이 여성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네 집에 갈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회당장에게 어떤 그런 말도 안 해줬고 그 다음에 회당장에게 뭐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런 제스처도 없습니다. 그냥 길을 멈춰서 딴청을 부립니다. 야이로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겪게 되는 위기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다급한데 주님은 태평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전혀 몰라줍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도 다급해서 지푸라기라도
얻고 싶은 심정인데 예수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마음을 알았다면 한시도 지체하지 말았어야만 합니다. 이미 그 여성, 12를 혈루증 앓았던 여성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그 여성이 치유받았어요.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딱 멈춰서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턱이 있습니까? 제자들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군가가 건드렸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끕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 대화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이틀을 더 멈춰서 가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내게 공급해주고 내게 기도 응답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당장 야이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급기야는 회당장은 듣지 말아야 할 소식을 듣습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아직 그 길에서 그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 때문에 제자들과 옥신각신하고 이야기할 그때입니다.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달라는 그 간곡한 요청도 예수님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들은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조금씩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나빠질 때, 그럴 때 어떡할까라는 이야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조금씩 나빠졌지만 그래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곁에 그냥 서 있으십시오. 그냥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일하십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이로는 여전히 예수님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야이로가 절망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6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36절과 37절 사이에 어느 틈엔가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냥 공중부양을 해서 그냥 순식간에 도착한 것 같아요.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던 그 찰나에 그 다음 절이 바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시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위대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야이로처럼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곁에서 그대로 멈춰 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살기가 좋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게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고난은 때때로 주님 앞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난이 좀 있어야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한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야이로가 무릎 꿇고 요청할 때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심시켜 주었다면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곁에 서 있기가 좀 편했겠지요. 기다려라, 내가 너의 딸 고쳐줄 거야. 왜 이렇게 보채냐? 예수님이 그랬다면 그 옆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중간에 신뢰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이처럼 요동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신뢰하고 따랐지만 딸의 사망 소식이 듣자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아닙니다. 이때도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아니, 믿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기적이 따라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 3명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이야기, 생명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무명씨에게나 유명한 야이로와 같은 회당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나 누구나 고귀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사람의 생명이든지 고귀하고 그리고 존귀하고 그리고 가장 존귀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떠나요? 인간들은 생명에 급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의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을 처형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멸시합니다. 경시합니다. 고모부까지 죽인 사람이, 남한의 공무원이 어떻게 북한에 표류되어 올라갔는데 비무장한 민간인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는 일이 서슴지 않고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생명의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적으로 생명의 가치는 누구나 다 존귀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사실 14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의 생명은 각각 달랐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양반은 상놈을, 노예를, 하인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부자의 생명은 고귀하지만 가난한 자나 노숙자나 범죄자의 생명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들이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사람,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할까요?
수중인 사기꾼, 악한 쓰레기 같은 인간, 저 사람은 정말 사악한 인간은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권력과 정보를 이용해서 막대한 돈을 수탈한 사람을 우리는 경제사범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급수가 있어요. 그 경제사범이라고 이름을 높여주고 그 사람 건드기를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동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내 편에 속한 사람들의 생명은 존귀하고 반대편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 존귀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